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점점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이제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지셨어요. 어떤 죽음이냐? 출애굽 당시 열째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큰 아들, 첫째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하신 그 부분, 그렇게 하셨듯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생활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을 구원하시고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메시아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에 주님이 이제 잡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라는 게 그 유월절 당시 어린 양의 피를 잡아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문지방에 이렇게 바르면 주님의 심판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심판이 임한 거예요. 장자의 죽음의 심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 유월절에 근데 이제 무교절의 첫날 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그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된 그날을 기억하면서 먹는 무교병과 쓴 나물, 그것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때 먹는 무교병이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 떡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죄악과 구별된 우리의 이제 거룩함과 순수함, 그대로 밀가루 그대로의 떡, 어떤 첨가물을 넣지 않은, 그러니까 죄악에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또 거룩함의 상징을 나타내고요. 또 이 무교병 떡, 무교떡이라는 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성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으로는 죄악에서 분리되는 참 교회의 상징으로도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히 유월절 양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사슬에서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마귀의 사슬, 마귀, 귀신, 그런 것에 우리가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하면 마귀다 그러시면 돼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졸고 그러면 아유 마귀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따 제가 인용도 하겠지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과 이렇게 등지게 되죠. 물론 거룩한 의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다윗이 화를 냈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깎아내린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다윗이 막 화를 냈듯이 그런 의분과는 다른 미워하는 마음, 막 그 마음 안에 막 그런 게 들면은 속상하고 막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돼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상한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보고 있지만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라헬도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꾸 묘수를 쓰고 자꾸 이렇게 다른 걸 또 막 바란다는 거죠. 자기가 막 알아서 하려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막히면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인가 좀 안 되면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사람이 미우면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이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그게 기적이거든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내 마음 안의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막 복수심이 품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이 세상에 그것만한 기적이 없습니다. 뭐 일이 잘 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거, 뭐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제일 먼저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또 뭐 지금 TV를 틀어도 채널 돌리면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와요. 십자가가 어디든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전능함 속에 기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입니다. 내가 믿는 게. 그리고 그 다음 기적이 우리가 살아가다가 밉고 싫고 평소에 내가 막 가날라고 했던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셔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값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마귀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 바로 이런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은 어마어마하죠.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능력은.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반대로 내 마음 안에 막 자고 일어나면 막 그냥 짱 나고 막 살기 싫고 막 힘들고 막 어렵고 그러면 정말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이것을 주님의 전능하심이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샬롬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친히 그 유월절의 양이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으냐? 높고 높은 그 하나님 보좌를 버리신 거예요.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더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좀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니까요.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세상에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대적할 존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신다는 거죠. 무엇을 주셔요? 사랑을, 은혜를, 평강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입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율법을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고발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정죄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법을 주님이 준행하시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책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그 대가를 주님이 생명값으로, 그 피값으로 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거듭나가기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끊을 수 없고 공고도 끊을 수 없고 박해도 끊을 수 없고 기근도 끊을 수 없고 적신이나 위험도 칼도 하나님과 우리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4장입니다. 신약 388배 4장이니까 392페이지에 있는데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여기에서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거저 주는 사랑입니다. 막 퍼주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사랑을 뭔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뭔가 베풀고 섬겨주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 중심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뭐 딱하고 어째서 저째서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그분에게도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 나랑 그 주민등록번호상에 같이 올라가 있고 뭐 맨날 자고 깨는 게 한 집에서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가를 바라고요? 아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다른 게 증거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증거 중에 하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도와줄 수는 있어요. 웃을 수 있습니다. 섬겨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는 대가를 바라거나 혹은 가식이거나 내 마음 안에는 미움이 막 나는데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가식이나 외식으로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의 반대말이 그러죠? 무관심이라 그러죠. 무관심. 미움, 무관심.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가시다 보면 교회의 벽부에 붙어 있고 현수막 많이 붙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이 묻어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 사랑이신 그분과 포옹을 하고 사랑이신 그분과 대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랑이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이게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다고요?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그렇게 6월절 무교절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 2명을 보내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라. 물 한 동이를 갖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6월절을 준비해야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나귀 새끼를 가져올 때도 이렇게 하셨죠. 들어가라. 나귀 새끼를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갖고 와라. 이게 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시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다고 하면 다 그럴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우리 예수님 따라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을 알고. 왜냐하면 이때에 이렇게 순례자가 6월절을 지내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빈방이 있으면 내어주는 게 관례래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런데 내어주든지 말든지 집이 너 빈방 없습니다 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하신 예수님, 또 순종하는 제자들은 또 순종해요 또. 그러니까 그 말 따라서 집을 또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주석서에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서 12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가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중에 하나가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을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쐐기를 박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러니까 12명 중에 한 명이 나랑 같이 손을 넣을 거야. 그 사람이 누구다? 나를 팔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12 중에 누가 팔지를 알아요. 어떻게 할지 압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인자는 자기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나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만찬 때에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화를 내시지 않죠? 인자하시고 또 그 마음 안에는 인내하시며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은혜를,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왜 그랬을까? 왜 모를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유다와 같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파는 자에게 하신 경고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판다라는 것에 지금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거창하게 나오지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 욕심이나 명예나 나의 자존심이나 혹은 내가 가진 생각들, 내가 가진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화하거나 도구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가룟 유다와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칼빈은 그랬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을래 살래 막 그렇게 칼이 오고 총이 왔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평안한 삶이 배교할 수 있는, 주님을 등질 수 있는, 주님을 팔아넘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집에 있어도 TV가 24시간 돌아가고요. TV 없어도 조그만 손바닥만한 거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집에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만 되면 뭐든지 할 수가 있죠. 굳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성경책을 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이 세상은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예수님을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차라리 없었으면.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경각심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팔지 않도록, 주님을 그렇게 넘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